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라고 정해봤는데요. 이 제목은 12절 말씀에서 인용한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목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나를 계산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나를 계산해보면, 나를 계수해보면, 카운트해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죠. 그래서 직접 계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2014년이 시작되고 오늘이 몇 번째 날인지를 한번 세보니까 320일째 되더라고요. 320일을 다 샜는데 제가 지혜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빅토리아에 처음 도착한 날이 2009년 8월 28일인데 그때부터 오늘까지를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1907일이더라고요. 또 계산을 더 해봤어요. 제가 아내와 만나서 결혼한 날이 1996년 2월 3일이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계산해보니까 6862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지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한 게 아니라 아내를 만났을 때부터 한번 세보자. 1988년 5월 5일 날 처음 만났거든요. 계산해보니까 9692일째이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날로부터 한번 계산을 다시 시작해봤어요. 그랬더니 16,705일, 오늘이 16,705일째가 되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를 계수해 봤지만 별로 제 마음에는 지혜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아내 이름은 지애고 지혜가 생기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닐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날부터 혹은 제가 여기 도착한 날부터 아니면 제가 아내와 만났던 날로부터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70 혹은 80을 놓고 한번 계산해 봐야겠다. 앞으로 나에게 남은 날이 혹시 70까지라면 계산해 보니까 8,862일이 남았고요. 80으로 계산하니까 12,515일이 남았더라고요. 물론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42세 정도였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엄청 오래 사는 나이가 70 혹은 80의 나이, 그리고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70이나 80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훨씬 짧다라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나를 계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얻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인간의 시간과 날이, 인간의 생애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두선가. 예, 성경 퀴즈를 하려고 했더니 이동성 장로님께서 그냥 대답을, 혹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69. 아이고 네. 제가 이게 성경 퀴즈 하려고 969세까지 1000년을 거의 살았죠. 그런데 1000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의 한날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의 한순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밤의 한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유대인들은 밤을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2시간 계산하지 못했고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4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1시간, 한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몇 시간입니까? 한 3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게 된 까닭은 뭐냐면,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서로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1경이 지나면, 3시간이 지나면 군인들이 서로 근무를 교대하던 그런 습관에서 밤의 시간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100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보초를 서는 사람이 한밤에 보초 쓰는 그 3시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죽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순식간에 죽어버린다는 것. 아침에 풀이 돋아날 때는 생명력이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그 뒷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6절도 비슷해요.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간밤에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을 머금고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사막의 뜨거운 태양 열기로 인해서 전부 다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이렇게 하루 만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냐면,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20대에는 20km로 가는데 40대가 되면 40km로 가고 60대가 되면 60km로 가고 순식간에 가는, 70대가 되면 70km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우리말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순식간. 순식간이란 말 자체도, 히브리어 자체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숨 한 번 쉬는 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식간도 마찬가지. 하는 순간에 벌써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동차가 20km, 30km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행기가 횡하니 지나가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16,705일을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짧은데 이제부터는 더 빨리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또 저를 또 이렇게 먹먹하게 했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만드셨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깨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의미할 때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인간은 티끌로, 티끌이라는 단어에도 밑에 각주가 달려있죠. 성경마다 다 각주가 달려있어요. 티끌 밑에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란 단어 자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인생의 시간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사람은 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마음이 먹먹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 참 인생이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뜻깊은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90편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표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전부 다 표제가 달려있을 텐데요.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달려있어요. 시편 중에 유일하게 모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 거처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우물이나 안식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대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세대와 세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로부터 자식들까지 모두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했던 실제적인, 체험적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안식처를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앞에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 그로 인해 미혹되고 근심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찔러대는 것. 근데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말씀이 현대의 설교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돈의 사람으로, 물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에 찔려서 허무한 인생으로 파멸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1000년을 살아도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만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만족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되냐면 항아리가 있죠.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 그 입구에까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 아구까지, 그 꼭대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우리들의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우리들의 빈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갖은 노력들을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항아리를 가득 채운 거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우리의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깨지기 쉬운 존재, 깨지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깨진 항아리에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진 항아리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깨진 항아리를 채웠던 사람의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 깨진 항아리를 채웠습니까?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져버리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모세가 말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모세는 인생이라고 하는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야 할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깨지기 쉬운 깨진 항아리와 같은 인생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항아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연못 가운데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불꽃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모세는 자신의 깨진 인생을, 깨진 항아리를 하나님께로 던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던 모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였지만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연못 가운데 내 인생을 던지고 나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320일째입니다. 오늘이. 혹시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인생의 갈증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를 송두리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못 가운데로 던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깨진 항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거기에 연못에 물을 퍼 담아도 그 깨진 항아리에는 물을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깨진 항아리 그 자체를 하나님의 연못 가운데로 던져버려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못 가운데 인생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보는데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으로 뽑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계산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파워포인트에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몰라서 제가 주보에다가 그림을 조각조각 잘라서 붙여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사과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안병동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할 때였습니다. 새벽 5시쯤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불이 나게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병동에서 가장 오래 입원 중인 환자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놀란 마음에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나 이것 좀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겨우 사과를 깎아달라니 맥이 풀렸습니다. 옆에 선 그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줘요. 나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봐 실랑이를 벌일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귀찮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뚝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쁘게 잘라달라고 말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별난 요구하는 환자가 못마땅해 못 들은 척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습니다. 나는 사과 모양새를 여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를 뒤로 하고 서둘러 병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상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선물을 하고 떠나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노라고. 사실 새벽에 사과 깎아주실 때 깨어 있었어요. 그날 아침 남편이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면서 깎은 사과를 내밀더라고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 깎아줄 수가 없었어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려던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정말 고마워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새벽 가슴 아픈 사람 앞에서 얼마나 무심하고 어리석었던가.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던 환자와 보호자, 그들의 고된 삶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시간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다가 발견했던 글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며 사는 걸까요? 시간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70까지 살면 8,862일 남았고 80으로 계산하면 12,515일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아버지 연세가 떠올랐어요. 올해 80이시더라고요. (80이) 지나면 시간이 없는 거,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더 물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계수해보지 못했던 거였어요. 한 번도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까를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사과 하나도 깎아드리지 못하면서 살았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시간만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동주가 올해 15살인데 20살이 되면 독립을 시켜야겠죠.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살을
부대끼며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날도 1587일이 남았더라고요. 우리들의 시간은 과연 얼마가 남았을까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을 계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을 계수해보면 우리가 사과를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모세는 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하나를 서로에게 제대로 깎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오늘 시편 90편 가운데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제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저도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 참다운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